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살펴보는 66권 그중에 룻기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지나고 있는데 룻기서는 역사서의 서론 부분인 앞에 세 권과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와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사사기를 보았지만은 사사기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비극을 한 절로 말씀해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보았지만은 그 민족 형성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어떤 인류 역사 가운데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던,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이스라엘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 책이 바로 사사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은 우리 신약 성도의 모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와 어떤 기업을 얻은 자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들의 그 삶의 결국이 어떤 형태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는가, 사사기에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았던 것이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의 모든 열방보다 더 심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압제 가운데 고통할 수밖에 없었던 어둠과 혼돈 그 자체였던 그런 어두운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은 이 사사기를 대표하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17장부터 보면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비극의 그 실체를 보게 되잖아요.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잠깐 언급해 보면은 미가의 신상 사건과 레이 첩사건이죠. 미가의 어머니가 그 밀천을 잃어버렸는데, 은인천을 그 아들이 훔쳐갔다가 어머니에게 돌려주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방 민족에서 일어나는 가정의 신을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레위 사람 아무나 붙잡아 가지고 가정 신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버리죠. 그리고 이것저것 그냥 그 기업을 얻지 못해서 떠돌아다니는 단지판이 그것을 보고 그 미가 신상을 강탈해 오고 레위 사람도 강탈해 와서 이제는 한 부족의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자기의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레이 첩 사건 같은 경우는 레이인데 첩이 있어요. 그 첩이 행음을 하고 도망가요, 아버지 집으로. 그래서 그를 찾아가서 장인 집에서 며칠 있다가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그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맞은편 기브아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과 비슷한 불량배들이 그 레이의 첩을 내놓으라 하고 밤새도록 윤간하다가 죽은 시체로, 게다가 이 레이는 그 아내를 첩을 데려다가 12조각을 내가지고 12지파에 보내버리는 그런 엽기적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11지파와 그 베냐민 지파가 서로 동족 상잔의 그 내전으로 인하여서 수만 명이 엎드려지는 그런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계시하시냐, 12사사를 보내서 장차 한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그 어두운 가운데 복음을 계시하시고, 룻기서는 사사들이 치리하였던 그 어두운 한복판에서 주님은 그 죽음의 땅에 피어난 한 송이 꽃과 같이 우리에게 희망, 소망을 던져주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젖과 꿀이 흐르는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서 주어진 약속의 땅, 주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정복 세대가 피를 흘려가면서 얻은 그 땅을 사사시대에 어떻게 다음 세대를 키우지 못함으로 그 기업을 다 말아버린, 다 잃어버린 그 시대에서 하나님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완전히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그리스도의 예표로 오신 보아스를 통하여서 주님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완전한 회복을 이끄시는가, 그것이 룻기서의 중심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곧 고엘이 되어 오신, 그래서 이 고엘이란 뜻은 무르다, 구속, 그런 복음의 가장 핵심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속 역사 가운데 쓰임받은 인물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나오미가 나오죠. 그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그런데 기근을 피해 간 모압 땅에서 남편 잃죠, 두 아들을 잃죠. 또 거기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한 두 아내가 있었는데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으니 세 명의 과부만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 망한 그 이방 땅에서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린 세 과부가 이스라엘 땅으로 알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의 엄청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복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그 죄된 실존, 완전히 망해버린 나의 실존을 발견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세 과부가 돌아오게 되는데 모두가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차라리 마라라 부르라. 괴롭다. 하나님 나를 괴롭게 했다. 이렇게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 이제 돌아온 땅에서 룻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참 그 신앙 고백을 알 수가 있죠. 어머님이 가시는 곳이 내가 가는 곳이,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이 내가 죽는 곳이요, 어머님이 장사되는 곳이 내가 장사되네,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신앙 고백을 따라서 왔지만은 아무데도 갈 곳이 없는 그들이 이른 곳은 보아스의 밀타작하는 곳에서 그 당시 하나님이 은혜의 법으로 주신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낯을 대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삭을 거둘 수 있는 그 은혜의 법에 의지하여서 간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계시하시는데, 우리 인간의 존재가 마치 모든 기업을 잃어버린 다 망한 가문, 나오미 가문처럼 그런 상황에서 어디 가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남의 밭 추수하는 땅에 가서서 거기서 이삭을 주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그들의 모든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잠깐 그 자선을 베푸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룻과 결혼하여서 보아스에게 속한 모든 기업이 그에게 흘러가게 되는 완전한 구속. 그래서 구속이라는 단어가 신약 시대에서는 노예 제도가 있었던 로마 시대 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자유를 얻을 수 없는 노예가 어떤 제3자가 와서 그 몸값을 친히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다시 해방시켜주는 그런 의미로서의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말한 것처럼 너는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결코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로로서만 이루어지는 구속 역사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룻기서의 결론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끝나냐면은 여기 4장에 보면요,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그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통하여서 왕정시대에 주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오게 될 한 왕, 다윗 왕을 준비하시는 그 과정이 여호수아의 라합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 다윗 왕 한 명을 보내시기 위하여서 이 사사 시대의 어두운 300년의 기간을 통해서 한 왕을 준비하시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왜 베레스부터 시작했을까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데, 특별히 여기 베레스가 소개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베레스는 유다가,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얻은 베레스와 세랴 두 아들 중에 이제 이 베레스를 통하여서 다윗 왕의 계보가 이루어진,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다윗 왕의 가문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유다가 어떻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됐죠? 유다가 이제 요셉을 다른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팔아버리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기 지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거기서 가나안 수아라는 자의 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 죽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을 죽이십니다. 그들이 악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나오미의 입장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처럼 유다도 아내와 두 아들을 잃습니다. 그런데 그 맏며느리 다말이 있었는데 다말에게 그 마지막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아들을 잃을까 봐. 이때 다말이 창녀처럼 꾸며가지고 자기 시아버지를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룻의 가문을 더 추적하여 올라가 볼까요? 어디까지 오게 되죠? 롯에게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 자손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습니까? 롯이 동굴에서 자기 딸과 동침하여 낳은, 말하자면은 룻의 가문이나 유다의 가문으로 오게 될 이스라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로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강조하시면서 그렇게 오신, 우리의 모든 고엘이 되어 오신 진정한 참 보아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속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기업을 회복시키셨다. 이것이 룻기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르신 대가는 보통 그냥 적당한 값이 아니라 자기 몸을 내어줄 만큼, 마치 100만 원 빚졌는데 100억 이상을 지불한, 이 우주보다도 더 귀한 자기 목숨을 지불하여서 회복하여 주신, 우리의 친히 구속이 되어 주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기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한 그런 축복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로 회복되었음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 룻기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